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제 아이성이 영원한 돌무더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24절에서 이스라엘이 아이 주민들을 죽입니다. 들에서 죽이고 또 그 마치고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또 죽입니다. 그래서 칼날로 죽여서 죽인 수가 12,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진멸이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 다 진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리품을 챙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축과 전리품을 허락하도록 취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27절에 이제 그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성과 또 아이 왕을 이제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불살라서 영원한 무더기, 영원한 뭐 폐허더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아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고 또 그 시체를 내려서 성문 어귀에 던져서 또 큰 돌로 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과정에서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베델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이성과 함께 베델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더라면 아마 기록했을 겁니다. 베델도 그렇게 진멸하고 베델 왕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베델에 대한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베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델 왕과 이 베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쨌든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가 훗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뒤에서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이 베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황금소 우상을 놓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델이 훗날 이렇게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는 그것과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함께 정복했던 이 베델, 그래서 베델을 진멸했다고 하는 보도가 없는 것, 이것은 분명히 훗날 역사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과 29절에 보면 바로 여로보암의 죄, 그 죄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후에 가서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아가 이제 개혁을 할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바로 이 베델에 있는 우상을 철폐합니다. 선지자 가운데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의 심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델을 진멸하지 못한 이것은 마치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영역, 또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 우리의 내밀한 어떤 부분, 이것이 베델이 됩니다. 이 구약에서 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 엘은 각자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이 베델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아니면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는 베델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베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은 단순히 이런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 참된 신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문제는 남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것이 반드시 훗날 이렇게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퇴락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는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에 거하시는지, 아니면 우리들 내면에 우리 그 생각의 신, 상상의 신이 거하는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숙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교훈은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임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요, 늘 하나님 말씀 곁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율법을 이렇게 줄줄줄줄 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되어진 것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냥 간단한 기술이나 이런 것 하나만 습득하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하나를 고치는 거, 이게 상당히 결심을 하고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그냥 책 몇 권 읽고 성경 몇 줄 읽고 또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종교의 행위로 그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거는 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보다 더 사실은 발칙한 생각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이 자꾸 이 생활이 바빠지는 것, 이것을 그냥 우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되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져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독대할 수 있는 고요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호수아가 침묵하고 있는 이 베델이 참으로 온전한 베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또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아이성은 불살라지고 영원한 무더기로 남습니다. 아이 왕도 그저 돌무더기 아래 깔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원수들의 그 비참한 운명을 영원한 무더기로 표징을 삼았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그 무더기는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무덤입니다. 여기저기에 산지에 있는 그 무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그 무더기, 영원한 폐허더미를 상징하는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남겨진 그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최후의 멸망을 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은혜가 많은 것이 사람의 결국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영원한 무더기만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이 어떻게 인간들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든지 모든 사람들은 무덤만을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만,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우시고 무덤에서 살아 나오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영원한 무더기에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깨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활할 자들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개인의 신상을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무덤에 갇힐지라도 무덤을 깨고 나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무더기가 되어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덤에서 나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삶이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덤을 깨트리고 나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순간과 같은 그 짧은 시간보다 무덤을 열고 나온 뒤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한 배려가 없고 마음씀이 없다면 그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집에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세끼 음식 준비를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 이 사람들,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다음 달과 내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지 않고도 아무런 우리의 마음에 감흥이 없는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베델, 바로 이 베델이 온전히 정말 진멸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것은 우리들 각자가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베델이 진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쓰여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의 역사가 하루하루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무더기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열린 무덤으로 영원한 부활을 준비하는 삶으로 그렇게 영원에 잇대어 사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영원한 무더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는 이제 무덤이 그들을 가둘 수 없고 부활의 영광이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이 베델이 우상의 신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힘과 자원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게 하시고 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